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페이지로는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 교회 배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은사 중에도 사랑보다는 어떤 방언적인 특별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방언을 많이 갈망했던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더욱 큰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는 방언 같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매우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매우 보편적이면서도 우리의 눈에 잘 보이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서로 나눠줄 때 무엇보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언과 수많은 그런 은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제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 있어야지만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니까 14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사랑을 추구한다. 사실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은 13장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범사이에 교회 안에서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라는 것은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랑을 추구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앞날의 일을 미리 안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 볼 때 예언이라는 것은 좀 용어가 교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사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언이라는 그 한자는 앞날을 내다본다는 예자를 쓰고 있지만 신학자들은 은행에 예금한다, 돈을 맡았다 이런 차원에서 예자를 한자를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언자는 앞날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이런 뜻이죠. 오늘 1절에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설명해 주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이건 사람에게 말하여 직접적으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남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거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해주고 위로하고 결국 말씀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4절에 보니까 다시 방언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방언을 자주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방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마음이 시원하다. 이럴 수 있는데 예언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방언을 말하는 것도 참 좋고 필요하지만 특별히 더 우열을 가린다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만 말하게 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한다, 멋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너희에게 구체적으로 뭔가 알아듣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너희에게는 유익이 없고 나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다. 6절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7절, 8절을 보면 피리, 검은고, 나팔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이것들이 각각 분명한 소리를 내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기는 분명한 효과가 있어야 되고 9절에 보니까 혀로 말할 때도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지 남들 앞에서 외국인처럼 오늘 11절에 보니까 외국 사람이 지금 막 떠드는 것처럼 못 알아듣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무익한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너희가 어떤 예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너희가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것을 오늘 무조건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 방언하지 말고 예언,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은사를 너희가 더 사모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4절에 보면은 단적으로 말하는 것인데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방언이고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한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덕인가 교회의 덕인가 이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3장에 이어서 14장을 본다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바로 공동체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이 사랑은 자기 혼자 유익한 게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가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까? 5절과 12절에 보면 역시 같은 말입니다만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매우 유익해야 된다. 교회에 뭔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장합니까? 여기 포커스는 교회의 덕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왜 하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합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의 덕보다는 자기의 덕,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고 내가 오늘 마음이 시원하고 내가 뭔가 이런 나 위주의 생각이 많았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은사를 주신 것은 한 성령께서 하나인 성령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고 동일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체 일부분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의 모든 은사가 나의 개인적인 만족과 은혜 생활을 위해서 주셨다기보다는 이걸 우리 교회에 어떻게 쓸까 이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이건 해성교회에 어떻게 필요할까? 공용 물건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든 은사는 은사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언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강조한다는 것은 가장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서 순장하시는 것과 교사하시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누군가를 지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시면 내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순장이 되고 모두가 다 교사가 되고 싶다. 해성교회 많은 봉사 중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정말 잘하고 싶다. 이런 기도. 어찌 보면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기도 제목이고 이런 일을 이왕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주시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잘 권면해 주는 내가 받은 최근에 큐티했던 말씀, 설교 들은 말씀, 깨달은 은혜와 간증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꾸준히 말씀으로 세워주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내가 방언을 못하고 특별한 병고침의 은사가 없고 특별한 세상적인 많은 걸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를 가르쳐서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게 교회는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방언을 너무 사모하고 방언 못하면 좀 문제 있어 보이고 방언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을 하는 자로 내가 더 사모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라고 권하는 바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은사 중에는 초자연적인 은사도 있을 수 있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유독 나에게만 더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많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너무 일반적인 은사가 아닌가, 일반적인 그냥 재능이 아닐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와 재능은 다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과연 나의 유익을 위해 쓰는가, 교회를 위해 쓰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때로는 내가 교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오늘 당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 내 모든 은사와 달란트는 교회를 위해서 꼭 써야 된다. 그동안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의 덕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지 않았는가?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쓸 때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 내 은사를 교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각자에게 많은 은사들을 나눠주실 때 이거는 교회에 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 나의 덕을 세우려고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내가 실천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은사, 내 모든 것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 하나님 모든 선물들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이것을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것을 교회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쓰라고 주신, 심부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약하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 교회를 재건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 보이지만 성도들의 은사와 달란트가 모여지면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의 덕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은사를 모으고, 그래서 우리 해송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튼튼한 교회로 어려운 시대에 더 강력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쳐야 한다고 어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쓰임받는 은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의 만족과 나 혼자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다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이것을 선하게 함께 쓸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대로 우리에게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를 세워주며 권면해 줄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해송교회가 은사들로 말미암아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가르치는 자들이 많아서 약한 자들이 다 가까이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더 튼튼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목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